6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로 31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로 31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십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3번 있다고 합니다. 잘 차려진 음식을 먹을 때, 여러 사람과 함께 운동할 때, 단체로 장기간 여행할 때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극한 상황이 이르면 돌변합니다. 집을 떠나 여행을 열흘 이상 하면 버스 타는 것도 귀찮아지고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아무데나 주저앉게 되고 그저 집에 갈 생각만 나게 되죠. 그때쯤이 되면 사람의 기본적인 소양, 예의는 거의 소진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비가 붙습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운동장은 마른 날에는 평평하고 고르게 잘 정리된 운동장이지만 장마철에 비가 내리고 난 후에 가보면 웬 그 많은 돌멩이가 운동장에 그리 많은지 들쑥날쑥 전혀 다른 운동장의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빼죽하고 날카로운 돌들을 감추고 있지만 극한 상황이 이르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과 전투하기 위해 아벡에 다녀오는 사이에 일어난 일, 아말렉의 공격으로 처자들이 머물던 시글락 성읍이 불타고 처자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돌아오자 포로로 붙잡혀간 처자들로 인해서 마음이 슬프고 원망이 찾아와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했다. 다윗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다급했다고 성경이 전합니다.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처음 아둘람 굴에 있을 때는 400명이 있는데 지금은 점점 늘어나 600명이 되었죠. 이들은 그 시대에 버림받은 자요,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실 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처자들이 아말렉의 공격으로 붙들려 가자 그들은 이성을 잃고 다윗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자들도 있었지만 성경 오늘 22절에 보면 이들 가운데는 불량한 자와 악한 자들도 있었다. 아마도 이들이 주동이 되어 다윗을 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울은 자기가 쫓아낸 신접한 여인에게 힘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힘을 얻으려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입고 용기를 얻고자 했던 것이죠. 다윗이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통해 힘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사람들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그러한 비천한 모습에 살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21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다윗이 전에 피곤했다,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일이란, 다윗이 아벡에 가서 블레셋과 같이 이스라엘을 상대하여 싸울 때에 오늘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해 가지고 다윗이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아말렉을 공격할 때, 그때 일을 말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600명이 부솔 시내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 피곤해 가지고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거기에 남겨뒀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다윗은 이 전쟁을 마치고 그때 피곤해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않았던 200명에게 지금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전쟁을 마치고 아말렉을 이겨서 전리품을 갖고 돌아오는 다윗에게 함께 갔던 자들 400명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던 이 200명, 피곤해서 남아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자, 오늘 그러한 의도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생각은 전쟁에서 승리는 자신들의 공이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번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라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전쟁터에 나갔던 자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나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지금 이끌, 다윗이 세워갈 다윗 왕국이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유다 13개 지역으로 분배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26절부터 그 이하를 쭉 읽어보면 여기 13개 지역으로 전리품을 분배하는데 그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또 한 번의 승리로, 관대함의 승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가 있었지만 이번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관대함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관대가 있는 나라다. 너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전리품이 없다,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 전체의 승리다. 왜냐? 하나님이 이기게 했으니까. 사실 아말렉을 추격할 때에 뒤에 남아있는 200명의 사람은 연약하고요, 피로에 지친 자들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참으로 을에 속한 자들, 남들로부터 늘 힘에 밀린 자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전리품 분배는요,
누가 통제하고 다스릴까요? 힘센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 자신도 장남이 아니라 막내였어요. 8째죠.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다윗은 형들에게 문안이나 하러 가는 막내였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의 군대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갈 때에 뒤에 남았던 군대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장남이나 막내나 앞에 있는 자나 뒤에 있는 자나 공동체의 구성원이면 똑같이 분배를 받고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믿은 거예요. 저는 다윗의 이와 같은 관대함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그 포도원 품꾼 비유, 그것과 많이 연상이 되고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이 있고 12시에 들어간 품꾼이 있고 다 끝나는 1시간 남겨둔 5시에 들어간 품꾼이 있는데요. 동일한 품삯을 주인으로부터 받아요. 그때에 먼저 온 품꾼들이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는 아침부터 나와 하루 종일 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수고했는데 끝에 들어와 1시간만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주는 것이 이거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보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했습니다. 천국이란 어떤 나라입니까? 마지막 된 자가 처음 되려는 문턱에 와 있는 나라. 천국은 이 세상과는 다른 나라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임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분배할 때요,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나 나가지 않고 피곤해 지쳐서 남아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것을 나누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개인의 능력차가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갖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부족함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다윗이 전리품을 분배할 때 했던 이 200명 남아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도 똑같이 전쟁에 참여한 400명과 똑같이 이 전리품을 나누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동참하고 나눈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지만 선물로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다 선물로 약속한 것을 그대로 차지한 것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로 받는 거지 우리가 힘을 키워 쟁취하는 나라가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 승리의 기쁨, 승리한 전리품들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좌지우지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을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나누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관대함의 승리.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관대함이 승리하는 나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관대함의 가치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